저희들 같이 하나님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8장 우리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시는데요. 20절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2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27절에요. 상반절에 있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하는 이 부분에서요. 여러 날 앓다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재건 영등포 교회를 통하여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또 이 말씀으로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재건 영등포교회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통로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평강과 화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각지각처에 온전히 흘려보내시길 또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네, 한창 오늘 흥미진진하시죠?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총선이 대체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다가 저는 이제 사전 투표를 벌써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영 생각이 없이 살다가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 어떤 분하고 잠깐 가시는 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총선이라는 걸 대낮에서야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 다들 흥미진진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다니엘이요 지금 이 시국도요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투표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뭔가 터닝 포인트로 바뀌어 나가는 시국인 것 같습니다. 시점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모습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마치 교회 하나하나가 다 알아 누워 있는 것 같고 예배가 모이기를 이제 힘쓰는 것보다는 육신은 안 모이는 걸 이제 지향하는 이제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때가 지나고 나면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이 성전 가운데 모여서 다니엘이 훌훌 털고 또 일어나서 왕의 전국을 또 보았던 그것처럼 또 저희 교회 또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것을 또 믿습니다. 우리 2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난 시간에요 있었던 그 환상들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환상에 대한 해석들을 제가 간략하게 쭉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냐면 이제 그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인과 이제 페르시아인
이 메대와 바사의 이제 그 제국의 큰 두 뿔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21절에 털이 많은 순 염소는 헬라 왕이요라고 하는 이 헬라 왕은 이제 마게도니아의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왕을 이제 지칭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시간 순서가 이제 쭉 맞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8장은요 환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미래에 있었을 환상에서 아주 세세하고 딱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지칭이 명확한 이제 환상인 것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2절에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네 뿔은 또 네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 중요한 나라가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셀류큐스라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나라에서 셀류큐스라는 나라에서 이제 한 무리가 한 권세가 득세하는데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우리 23절에서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참 유대 문헌 가운데서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그가 강하였다고도 얘기하고 잔혹했다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속임수와 또 전략에 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외교적으로나 또 전쟁했을 때의 전략적으로나 이것이 아주 좀 능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큰 제국 가운데서의 한 귀퉁이를 차지할 수 있었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물론 그때에는 많이 쇠락해 있는 때였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집트까지 거진 완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강하고 지략에도 뛰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안티오쿠스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서 안식일도 금하고요 할례도 금했습니다. 예배를 금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종교적으로 탄압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24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라는 부분이고요 25절에서도요 맨 마지막에 25절에서도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티오쿠스가 사람의 손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강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멸망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그때 당시에 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좀 특색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리아라는 이 나라 자체가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침략되어졌던 이유들은 지난 시간 가운데 제가 그들의 반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자신의 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멸망되었는데 그 전철을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도 똑같이 반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드렸냐면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요 지금 온 세계의 정세를 바라보며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드리아 왕에 있는 마게도니아 제국, 바사와 그 뒤에 있는 셀류큐스 그 왕국 여러 가지 그 온 나라들의 그 정세와 지구상에 있는 역사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또 한 번 그렇게 하나님께 몽둥이로 맞을 건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를 너무나도 많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방 나라들은요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으십니다. 아니 그들이요 그냥 그 스스로의 손에서 자기의 손에서 완전 멸절하기까지
자기 스스로 자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건들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죄를 보시고 스스로 자멸할 때까지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다. 옆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때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욱더 잔혹하고 하나님 백성보다 더욱더 사기를 잘 치고 강한 다른 옆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도 흥하여지지 않은 그 안티오쿠스 황제,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폭정에 이제 반기를 들어서 봉건합니다. 봉기를 듭니다. 그것을 마카오베 항쟁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오베 항쟁을 갖다가 와 일으키고 그때 있는 왕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서 몰아냅니다. 그때의 승리를 맛봐요. 그까지만 바라보면요, 저희들이요, 사람의 손으로 시리아 안티오쿠스 그 왕 4세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손을 들어서 그 무리를 갖다가 쳐낸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역사 가운데서는. 그러나 결국에는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 일시적인 승리였습니다. 마카오베 항쟁에 참전했던 자들, 마카오베 일족이나 다른 여러 일족들이요, 그 항쟁 가운데서 일시적으로는 승리에 거뒀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셀류크스 황제나 다른 헬라의 제국들 가운데서 기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타락되어져서 그 결국에는 또 종교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나라 이곳저곳에서 자신들 손으로 독립을 이루었던 그 나라를 폭정으로 또 이끄는 모습들을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오베 항쟁에서는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폭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입니다. 폭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이 마카오베 항쟁에서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 마카오베 항쟁으로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그 나라를 없이 하신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 옆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흥과 망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또 부서지게 되고 또 합병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멸망케 된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이 모든 일련의 모습들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요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언뜻 생각해보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고 무량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서가지고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400년간에 있는 긴 환상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압도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져서 그가 지쳐서 완전히 쓰러지고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정말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처음으로 여러 날 앓은 적이 이제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8장 18절인데요, 우리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이 잠들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제 쉽게 말해서 완전 꼬꾸라진 겁니다. 졸도한 겁니다. 졸도. 다니엘이요, 그 환상을 보는 그 동안에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완전히 졸도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요, 그 에스겔이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어떠한 선지자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들이 보인 반응은 다니엘과 비슷합니다. 졸도하고 알아눕고 며칠간 그렇게 죽은 듯하고 하는 모습들.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 있기 때문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의 경외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그 알 수 없는 그 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졸도한 것도 있겠지만, 앓은 것도 있겠지만요,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어마어마한 공감 능력입니다. 물론 저희 모여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고 옆에 있는 우리 동역하는 성도를 또 동역자들을 돌보며 또 공감하며 서로에게 사랑 주고 사랑받는 저희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공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돌아오길 원하는지 정말 그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했겠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문제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 없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문제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그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고 이사야가 그렇고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잘 받아서 믿었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수록 그들 가운데 죄악이 더욱더 넘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네,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그 선지자들, 또 다른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고 또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살펴보니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정말 뒤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요. 뒤에 보면은요, 여러 날 알았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요, 다시금 알았던 것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삶 가운데 있을 그 일들, 왕의 임무와 정국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저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냐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원하기 안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에 함께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가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요, 신약이 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제외하고 구약에서는요 좀 아주 많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가운데 자정하셔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고 영역이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크게 들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땅이고 그 가운데 가까울수록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이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역만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십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포로되어져 있는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기간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땅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통치되시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 그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들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것 가운데서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키고 돌아오신다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도대체 어떻게 굴러갈지, 어떻게 회복되실지, 어떻게 내 마음같이 하나님 마음같이 의롭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 되며 공동체 되며 우리가 될 수 있는지 방법이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무량하신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국엔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온전하게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렇게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며칠 끙끙끙 앓을 수는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요, 걱정과 근심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리고 또 함께하라 명하신 우리 또 동력자들이나 또 우리 이웃들과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답이 보이지 않고 내 스스로 지혜 없음에, 부족함에, 연약함에 스스로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며칠 그렇게 끙끙 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또 동력자들과 또 사랑하며 사랑받는 그 열매 맺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니엘과 같이 이역만리 고향 땅 가운데서 떨어져 있지만 신약에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예루살렘 성전이나 우리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절을 지나면서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매일 죽노라 하는 자가 매일 부활한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매일 죽지만 동시에 매일 부활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일어선 자들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가 나의 고향이 되고, 이 땅은 내가 나그네 삶 되어서 걸어가고, 그리고 혹은 뛰어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또 달려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저희들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저희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순간 알아 누울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어 졸도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 다시금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 일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같지 않게 원합니다. 말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실패한 삶에 대한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의 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의인되며 하나님 나라되며 백성되며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군사되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보이며
칭찬받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말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환상을 보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시대의 왕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 그 리더를 하나님 아버지 거쳐가면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종으로서 그가 정말로 그 나라 가운데도 또 쓰임을 받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던 여러 가지 역사적 근거들과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저희들 가운데 답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답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가치들과 선한 것들 가운데서 벗어나는 모습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서로에게 하나님 고통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며 한숨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과 하나님 약한 것과 하나님 허기진 것을 목마른 것을 서로에게 나누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의 마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공감하고 또 이끌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운데서 함께 깍지 끼고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